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철의 장막이라는 게 거두어졌죠. 유럽을 동서로 가르고 있던 그 장막입니다. 철의 장막이 거두어지면서 동구권이 다시 유럽 사회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그때 동유럽의 교회 지도자들, 동유럽에 속해 있던 교회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승리이다. 자, 이 말을 교회 지도자들만 했던 게 아니고요. 동유럽 정치인들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의 승리이다.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동유럽 사회가 다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자, 공산주의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를 창시한 사람,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지금 거의 대놓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이 공산주의가 왜 종교를 싫어하는가? 종교는 대체로 보면은 현세보다는 내세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게 목표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 그런 공산 정권에서 해방된 동유럽 사회의 지도자들이 철의 장막이 해체된 이걸 놓고서 교회의 승리다 이렇게 정의한 거, 이거 과장된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도 보면은 1950년대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중국 안에 있는 교회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다 닫아버려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었죠. 그리고 나서 30년쯤 지났을 때 중국이 다시 이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 마지못해 교회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 중국 사람들이 중국 정부에서 자신했었던 게 있었죠. 이제 중국 땅에 기독교인은 하나도 없다. 30년 동안이나 교회가 없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막상 문을 열어보니까 문을 닫을 때 300만이었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열고 보니까 6천만 명이 됐다는 사실, 이거 다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게 교회입니다. 자, 본문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말살하려고 했던 공산주의가 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산주의가 기울어져 버렸죠. 생명이 오락가락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악한 권세가 교회의 뒤꿈치를 물면 교회는 그 악한 권세의 머리를 박살내는 것, 그게 역사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 27번째 생일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회, 어떻게 생겨난 거고 교회가 뭔지, 이거 한번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시면은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도 교회라는 단어가 희귀합니다. 사복음서에 딱 2번만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본문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나오죠. 그리고 또 한 번 나오는 게 같은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만 이렇게 딱 2번 나오는데 본문 18절에 나오는 이 교회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로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사복음서까지를 보면 예수님만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넘어가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교회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교회라는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는. 그리고 이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16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성경 말씀이 교회들을 위하여 주신 거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처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보면은 교회를 세우신 것도 예수님, 교회를 돌보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에 가서 보시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지체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몸의 각각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몸을 담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각자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몸에 보시면은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몸통도 있고 몸통 안에 보시면 오장육부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만 이게 전부 다 머리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머리의 컨트롤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몸의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긴 있죠.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하고는 좀 다른 길이니까 말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지체가 따로따로 각각 제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건강한 육체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지체, 어떤 장기가 이 몸통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혼자 존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죠. 똑같습니다. 또 이 몸에 다른 게 다 있다고 하더라도 머리가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살아있는 사람 아니죠. 몸의 여러 지체 중에서는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없어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래도 생명에 지장은 없죠. 그렇긴 합니다만 머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대신할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해버리면은 교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곧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운영해 가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뜻대로 되는 곳,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 뜻대로 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인용해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 중에서 이 너희 안에, 이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속에 라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너희들 마음 속에가 아니고 너희들 한가운데 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in your heart가 아니고, in your heart가 아니고, in이 아니고 within, midst 이 단어 쓴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씀할 때 안에는 in이라기보다는요, in이 아니고 among 여기에 가깝습니다. 영어 단어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나 홀로 교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홀로 교회 없습니다. 혼자서만 하는 신앙생활, 이거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혼자 믿는 사람들,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죠? 안 나가 교인, 교회 안 나가고 버티는 교인이면서 이거 매우 위험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만들어가거나 우리가 건설해 가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실패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이름으로 세워진,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이니까 말입니다.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니고요. 사실 죄인들이 우글우글하기 때문에 여기가 천국은 아니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앞에서 교회라는 말이 구약에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비로소 처음 사용하신 단어가 교회라는 단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회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죠. 거기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여기서 모세를 가리켜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고 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을 합니다. 광야 교회. 스데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의 그 기간, 40년이지 않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살았던 광야, 그 광야를 가리켜서 광야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이 사람들은 거기서 광야에서 교회 생활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광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기 사람이 살 수 있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 데입니다. 마실 물도 없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기 때문에 나무도 자라지 못하는 곳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머리가 벗겨질 만큼 내리쬐어도 피할 곳도 없는 것, 그런 곳이 광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데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어림잡아도 200만을 헤아렸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그 40년 생활을 신명기 29장 5절에서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 동안 살았습니다만 거기 살면서도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옷이 낡아지지도 않고 신발이 해지지도 않고 넉넉했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교회 생활입니다. 사람들이 있고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사막이라고 할지라도
또는 눈과 얼음밖에 없는 극지방이라고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독을 잔뜩 품은 전갈이 우글거리거나 사나운 맹수가 우글거리는 그런 곳이라도 상관없고요. 교회를 핍박하는 서슬퍼런 권력이 있는 곳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 상관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살 수 없는 곳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반대로 얘기하면은요, 제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서로 협력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꿔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동체가 아니면 거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자, 본문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나한테 도움 주는 분, 내 삶을 돕는 분, 이런 정도라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정도 되는 분이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전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더 많고 내가 적고 그것도 아닙니다. 전부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북한에 많이 다녀본 어떤 목사님에게서 제가 들은 말씀인데요. 북한에 자주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 목사님한테 물어본답니다. 북한에 진짜 교회가 존재하는지, 북한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그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 남한보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에 있을 겁니다. 얼른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북한에서는 믿는 것 자체가 죽고 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걸리면 죽음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회라고 간판을 걸고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모이기는 합니다만, 우리 중에 교회다운 교회, 우리 중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요게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경고와 염려를 담은 이 목사님의 대답입니다. 이게. 그걸 생각해 보니까 남한보다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이 북한에 더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교회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걸었어도 거기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거긴 교회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지식이나 자신들의 실력이나 자신들의 자본,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 곳이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 이거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곳이라야 교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곳이 아니라면은 그냥 친목회이거나 한인회이거나 봉사단체에 불과합니다. 그럴 수는 있어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봉사를 목적으로 모이는 것도 아니고요, 친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모이는 곳,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런 곳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면 그것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한 곳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주인이 되는 곳,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사람의 실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곳,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람들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누리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곳, 여기가 교회입니다. 함께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하는 것.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고 내가 더 훌륭해 보인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가려보는 중요한 기준점이 이겁니다. 내 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른 교인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교만에 빠진 겁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 비교해보면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 있긴 합니다만, 여기 신앙적인 면이나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보이면은 나는 교만에 빠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 한번 각자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선택하실지. 이런 질문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길을 가다가 적지 않은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우연히 주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적지 않은 돈입니다. 어쩌면 팔자를 고칠 수도 있을 만큼 많은 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가방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주인을 찾아주겠습니다. 랍비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바보다. 두 번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하고 감사히 쓰겠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넌 도둑놈이다. 세 번째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주인 찾아서 돌려주어야 하는 거 알지만 저 자신이 유혹에 약하다는 사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방을 제가 주어봐야 제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랍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럽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정직해질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는 정직해질 수도 없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도 없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다. 교회는요,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에게 이미 차고도 넘치는 은혜, 지금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깨달아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거기에는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는 악한 시도를 막아주시는 은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은혜가 다 포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걸 함께 깨닫고 함께 경험하는 것,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거조차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거조차 말입니다.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알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내가 살아 숨쉬는 것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 사실을 아는 게 복입니다. 교회는 그걸 함께 깨달아가는 것, 그런 곳이 교회입니다.
함께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지켜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졌다 한인교회를 세우시고 27년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우셨고 여기서 저희가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호하시는 줄 압니다. 그걸 함께 깨닫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로 남아 있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